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였습니다. 정혼은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적으로 신성한 부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혼 서약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혼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뿐 아니라 또 서로가 속한 유대 공동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축하와 격려와 또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상태였지만 아직은 서로 동거하지는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혼인 예식이 있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부부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혼한 지 아마 시간이 꽤 흐른 듯 합니다.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요셉은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관계가 이제 금이 가게 되었고 불신과 미움과 또 분노가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입덧을 하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이제 결혼식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요셉도 마리아도 받게 되었겠습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당시 율법으로는 이 정혼한 사이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100% 간음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아이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그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마리아를 마을 법정에 데리고 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혼서를 작성하고 조용히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관계를 끝내려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잠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요셉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은 완전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치요 아픔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반대의 사건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겁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또 이 소식이 알려질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무서움을 한순간 말씀으로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또 아픔이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서움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눈에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두려움이 아니라 또 기쁨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바람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상황을 바르게 보게 하십니다.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마리아에게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혹여라도 과거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 어느 순간에도 어떤 역사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주의 천사가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모든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또 소망과 설레이는 기다림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은 요셉의 가정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구원의 이 은총을 입는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주의 천사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 임하심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가난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오신 경제적인 메시아로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분명한 주님의 이 땅 임하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임했고 누구든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에 이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에 임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영혼의 그 심령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악이, 율법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왕노릇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또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이야기에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